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박 웃음, 박장대소 이 웃음을 해본 그 기억이 언제 있었나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에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은 엄청난 성능을 가진 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통제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모르핀의 200배에 해당하는 그 성능을 보인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큰 소리를 내면서 한번 책상을 치면서 웃어본 기억이 언제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제가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엄청 빵 터지는 경우가 익히 있습니다. 그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자 훈련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웃음 코드도 아닙니다. 이상한 데서 빵 터져가지고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있는데, 그런 행복한 웃음, 그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웃음이 지금 사라졌다면 이 웃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고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우리라면 어떻게 그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가 아니죠.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된 웃음, 이 행복을 얻게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 행복, 참된 웃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총 4차례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아들, 내 피부치로 인해서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종, 나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참을 지내다가 아들이 계속 생기지 않자 사라 자신의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참된 웃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사라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가 웃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사라가 웃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못 믿는 것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생,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말은 아무래도 혼잣말 같습니다. 그냥 혼잣말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나 하면서 헛웃음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왜 웃었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는 헛웃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노쇠하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성취하심은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예 없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대안을 내세운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노력은요, 자신의 그 행복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성취 자체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창세기 기사는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강조하며 찬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부부의 인생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좋은 약속,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약속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 버리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뭐라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게 약속입니다.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11절에 나왔던 이 예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멸망할 거다.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1, 2년 포로 생활하고 끝, 이게 아니라 7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70년간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할 것이 약속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할 거다, 당분간 가득할 거다 라고 한다면 한 2, 3년 동안 우리는 고생할 것이다, 너가 고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 대신에 하나냐라는 다른 선지자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가장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 한 가지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다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인생, 너희 민족의 인생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19장에서 약속했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간이 되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간의 포로 생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이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숱한 다른 판결들이 나올지라도 그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판결은 다시 재고돼야 됩니다.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이 19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70년이 지나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과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저주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약속이든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언젠간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늘상 말하시는데 이 새로움은 사실 회복을 뜻하는 새로움입니다. 결국에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우리의 인생도 70년간의 그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년간의 고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넉넉하진 않더라도 오늘 살아갈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황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자 이 시스템을 모두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날마다 나에게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이 인생은 기쁨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한 심판과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시험과 고난이 있다. 이것 자체가 면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신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지 저한테 질문하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만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땅은 소돔 땅처럼 욕망이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림받게 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타당한 이유 없이 버림당해도 마땅한 그런 세상입니다. 가진 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평생 고생하여도 내일은커녕 오늘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너무 세상을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엄청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살만한 것 같은데, 나는 가끔 이따금씩 신앙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이 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저 멀리 허리케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허리케인이 나만 비껴나가라라고 바라고 있는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운입니다. 아직 풍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나면 언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약간 피 튀기고 막 이런 영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몇 번 보게 됩니다. 이 영화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리볼버 이렇게 권총 딱 하나 가지고 딱 총알을 딱 하고 탄창을 딱 하고 러시안 룰렛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총알을 다 꽂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총알을 이제 장착하고 돌려서 머리에 쏘고 하는 그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그런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맡긴 채 살아가는 인생, 운에 맡긴 채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것은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다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 자만할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 누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가 그들을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죄로 확장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를 가인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자만이 있습니다. 가인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서 자만함이 치솟습니다.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냐라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누구한테 풀죠? 그의 아우인 아벨에게 풀게 됩니다. 결국 자만이 불러일으킨 살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가인의 후손들은 칼을 만들며 무기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무기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무기를 왜 만들까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지는, 타락에 오히려 완성되는 모양을 가진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평안한 삶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자손이 많은 사람들만이 힘을 갖는 세상, 재산이 많아야지만이 힘을 얻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손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재물은 많습니다. 재물이 많으나 이 재물이 많아봤자입니다.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가정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4절에 이삭이 세상에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의 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전에 앞서서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런 미래밖에 그릴 수 없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며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진짜 웃음, 찐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은 헛웃음이었습니다. 헛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15절에서 한번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웃음을 그 웃음을 가진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라는 뜨끔하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난 웃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믿음이 약한 이 가정에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이 장면을 보면서 사라를 보며 야, 참 낯짝도 두껍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의 입장에서 사실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런데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데 라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기적 없이는 웃을 수조차 없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가 웃었다 두 번씩이나 이 사라의 그 잘못을 짚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자 왜 못 믿어? 너 좀 맞아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짚으신 게 아니라 나를 좀 믿어줘, 나를 신뢰해줘.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너는 참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힘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좋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봤을 때, 나의 현실을 봤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서 앞으로도 루저로 살아갈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라처럼 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찔려서 아니요 하나님 난 믿어요. 하나님 난 믿어요. 하지만 우리 실상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나를 징계할까 봐 나 믿어요,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서 나온 그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10년 후에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믿어요. 나 웃지 않았어요? 나 비웃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나 믿어요 라고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웃고 있어,
너 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 라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여기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잖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 많아요. 맨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외칩니다. 고백을 합니다. 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이루신 그것처럼 나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뭐 한 걸음 더 앞설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이 엄청 크다,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저의 인생이 만약 저기 막 숨어서 살고 있다면 제가 끝까지 믿지 못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가 필요한 것 다 알고 때에 맞춰 허락해 줄게.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웃음을 되찾은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으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오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누구보다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 볼까요? 여러분들 그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웃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큰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 정말 크게 웃고 막 옆 사람을 치며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제가 무언가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암에 걸려서 드디어 이제 이 암에서 해방되었다 하는데 이상한데요? 좀 의심스러운 세포가 발견됐는데요? 끊임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난 지킬 수 없어요, 나의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살아볼게요, 이런 다짐을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살겠습니다, 큰 다짐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라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의 웃음, 우리의 행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 웃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도움을 허락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 복된 교회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이 표어대로 7월 첫째 주에 봉사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정이지만 이 예정인 계획은 실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시고 잡아보시고 한번 다른 이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는데 가진 것이 적은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인생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찬양을 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